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잃어버린 것과 빠뜨린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또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고 그 결과를 지금 듣는 중입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실 부분은 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으나 헤브론을 강조합니다. 헤브론이 갑자기 애굽에 있는 소안이라는 도시보다 더 오래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인데요. 애굽의 소안보다 헤브론이 더 오래되었다. 왜 갑자기 이 비교를 하는 걸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성경 네 번째입니다. 성경 중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고대 역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 헤브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헤브론이 등장하는 곳은 한 군데라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헤브론은 5번밖에 안 되는데요. 모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헤브론에서 죽었고 또 아브라함 역시 같은 장소에 묻힙니다. 그중 2번은 야곱이 헤브론을 언급하긴 하지만 그때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브론을 먼저 보고 오게 하셨던 분은 이 명령 자체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탐을 하게끔 보내신 것이라면 이들은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의도적인 보내심? 정탐이었다면 이들은 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헤브론에서 상기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곧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인데 조카 롯과 헤어지고 홀로 헤브론에 이르러 제단을 또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상기하였던 곳이 헤브론이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또 약속을 상기한다는 측면에서 헤브론은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족장들이 정탐하고 돌아보고 기억해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전부터 주시겠다고 하셨던 곳이고요.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인간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또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서 보고합니다. 먼저 그 땅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과일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라고 이제 반전에 보고를 합니다. 네, 강합니다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자신들을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단순히 피지컬로만
비교하는 듯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 같고 또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보잘것이 없고 엄청난 피지컬에 압도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까지 속단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거주민의 강함, 땅의 비옥함,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의 전력에 하나님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추가하고서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빠뜨리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직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존중합니다만 거기서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죠. 신자인 내가 그 상황에, 지역에, 일터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의 결정이나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고려한다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손해로 보지 않게 됩니다. 혹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나의 기쁨에 잠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상황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스스로 삼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곤란과 피곤함에도 억울해하기만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나의 이 수고와 고생을 누군가는 섬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고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의 삶에서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마무리를 하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항심을 가지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